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게 되고 우리가 성탄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성탄절이라는 그 말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존재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성탄절이라기보다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저는 더 이 절기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그 말의 뜻은요, 누가 혹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또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리스마스가 이방신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크리스마스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오신 날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이 언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는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기념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면은 그 날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12월 25일이 아니고 다른 날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물론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오시기보다는 다른 날에 오셨을 것이다 라고 저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크리스마스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목을 삼잖아요,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이제 이 물건을 팔고 많은 박앤세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 여기 연말에 많은 이제 거기 술을 먹고 또 방탕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가 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오신 그 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1년에 365일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거기 태어나기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이제 그 슬픈 일을 당하게 되고 어떤 불행한 일들도 인해서 자기가 부모님에게서 자라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곳으로 전전하다가 자기 생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에 가면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이제 나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귀중한 어떤 날을 기념을 해서 그 날을 생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어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1년 365일을 우리들이 주님이 오신 그 사실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 한 날이 아니고 1년 365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 얻은 것, 그것을 365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것 매일 365일을 기뻐하지만은 생일 기념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정해놓고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그 사실은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고 크고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오신 그 날로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은 거기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제 구유에 누운 어린 아기로 그렇게 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거기 놀라운 어떤 삶의 모범을 보이셨고, 아니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창시한 어떤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자기가 이 크리스마스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2000년 전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거기 그 날이 있어, 이제 그 사건이 그 날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크리스마스가 나에게는 어떻게 임했는지, 크리스마스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내게는 크리스마스가 언제였는지, 세상에 그리스도 오신 날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날은 언제였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성령으로 사람이 되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약속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던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제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기 아들을 구세주를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이제 회복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가 사람들을 유혹을 할 때에 그는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실을 빼버리고 이게 거기에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혹함으로 범죄하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이 범죄한 사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다시 그들을 얻으실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뱀과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다 죄인이 되었을 때에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한 죄인이 아닌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사람이 태어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말씀을 늘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기 때문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태어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 오셨던 것,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오시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우리를 다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이시다 그 말이죠. 한 아기가 어린 한 아들을 태어났지만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통치자, 그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 영어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분이 놀라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사라는 그 말은 영어로 카운셀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모든 일에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분에게는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분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태어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Mighty God. 다시 말하면 사람이 뒤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한 아기가 태어났지만은 크리스마스에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강의 왕, 모든 사람들을 이 땅을 평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주시는 분, 정말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를 기다리시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되어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8절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말하기를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온 것은 마리아가 어떤 특별히 위대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평범한 여성으로서 이 요셉과 같은 그 평범한 다윗의 자손 청년과 함께 약혼을 한 가운데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였더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와서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를 탄생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한 여성으로 쓰임된 그것은 마리아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다른 어떤 여인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만약 어떤 자격이 있었다면은, 다른 어떤 여성들보다 뛰어난 어떤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수태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이제 그 수태했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와 평범한 우리 모든 여성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의 한 여성에 불과했더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세상의 구세주, 이스라엘의 임금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알리셨더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것이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처녀에게 아이가 이제 그 잉태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 거기 어려운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황스럽고 정말 거기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난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남자와 잠을 잔 적이 없는 처녀입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태어나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온 세상을 지어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마리아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다니라. 마리아가 아니 무슨 그런 흉측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약혼을 했는데 내 약혼자 요셉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거기 저 천사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여전히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린 아기예요. 그 얘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지요. 그렇죠.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정말 거기 곳곳에 특별히 거기 한국은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많이 안 하는데요. 어제 저희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는 거기 우리 친구하고 같이 이 크리스마스 장식되어 있는 마을들이 미국엔 곳곳에 그런 마을들이 있고 또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장식을 많이 합니다. 너무 거기 크리스마스 음악 저는 거기 이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음악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냥 어린 아기가 태어난 날 그렇게 즐겁게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요셉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죠. 요셉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어요. 당연히 요셉은 생각하기를 이 마리아에게 다른 어떤 남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파혼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생각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마리아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요셉 의인 믿음의 사람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잉태되도록 하신 거예요. 왜? 요셉이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아니 약혼자도 없는 처녀에게 예수님이 오셨으면은 좀 더 신빙성이 있다. 혹시 예수님이 마치 요셉의 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요셉이 없었다면은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처녀잖아요.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 아들을 잉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은 처음에 그것이 너무나 당황스러웠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용히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셉에게 괜찮다 두려워 말라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지에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전도지 제가 미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복음 전도지가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예수 왜 예수예요?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아들이 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되냐? 예수의 이름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야만 되었었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가 용서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마우간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내게는 어떤 분입니까?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의 뜻은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그리스도 같은 자다,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인, 그 말은 그리스도 같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내가 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성령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으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이 종교인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었더랬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었더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70인 지도자들, 장로들 중에 한 사람, 사네드린이라는 이 공회의 일원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는 한 이 세상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을 알려면은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모습 가지고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하늘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을 때 거듭난다는 그 말의 뜻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7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우리가 육으로 태어난 것처럼 이제는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서 이 땅에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아무리 개화하고 아무리 열심히 열심히 닦고 우리가 수양을 하고 우리들이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들이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좀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좀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아도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직분을 한다 하더라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이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난다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위로부터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먼저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같은 말씀이죠.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시면서 영적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성령으로 날 수 있는지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여기 14절과 15절에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번 거듭거듭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을 해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 매일 일어나면은 40년 동안 일어나면 양식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들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나가게 되면 사방에 이 양식이 널려져 있어요. 그들이 그 하늘의 양식, 만나라고 부르는 그 양식을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주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심 가운데서도 그들이 주님을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을 원망했을 때 주님이 한 번은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불뱀을 보내신 겁니다. 뱀이 와서 사람들을 뭅니다.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말씀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모세에게 말씀드릴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노뱀을 만들어서 공중 짱대에 달아라. 누구든지 노뱀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음을 얻을 것이다. 노뱀을 짱대에 달았을 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니 약을 써야지 무슨 그걸 본다고 노뱀을 짱대에 달린 노뱀을 본다고 뭐 나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노뱀을 안 받겠죠. 그들은 자기들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해결책, 그들의 주님의 구원의 방책인 노뱀을 바라봄으로 구원 얻겠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왜 뱀을 들었습니까? 백성들이 멸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을 들었던 것이죠. 왜 멸망하고 있었습니까? 죄악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께서 노뱀을 보내주시고, 이제 그 노뱀을 짱대에 높이 달았던 것처럼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멸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령의 생명으로 태어나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짱대에 달리게 하신 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 뭐죠? 영생이 하늘의 생명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새 생명, 하늘의 생명,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날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 한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리스마스에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날이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리스마스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태어나신 그분을 내가 나의 삶 속에 모시게 될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으면 하지만 회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내가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을 때에 그들이 노뱀을 유일한 희망으로 바라본 것처럼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아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주님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성경 다 같이 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마리아가 천사가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성령께서 내가 임하시게 되면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의 계집정의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봉사를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시는 그날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세상에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는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 날이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게 주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거기서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게 생명으로 성령으로 내게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그 날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게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임한 그 한 날이 내게도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치 않아요. 그 크리스마스에 태어나신 주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내게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면 오늘 나의 크리스마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생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늘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 가운데 계실 수가 없어서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